샬롬 9월 14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신혼부부의 박정선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봉독해 주신 박정선 집사님, 이희재 성도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결혼 8년 차인데 합당한 때에 아이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남편이 교회에 같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변치 않게 기도해 주세요. 친정 아버지가 폐와 췌장이 안 좋으신데 건강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박정선 집사님, 이희재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우신 공동체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새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귀한 아기를 합당한 때에 만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희재 성도님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에 가겠다고 고백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희재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친정 아버님의 폐와 췌장이 안 좋으신 상황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부분을 큰 글자로 쓴다는 점을 밝히고 갈라디아서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축복 인사와 함께 전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복음에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유대인들의 신분과 삶의 표지인 할례 받기를 강요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동기가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육적인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
그리스도 이후의 새 세계의 방식을 따르기 위함보다는 그리스도 이전의 옛 세계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울 자신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거룩한 상징물이지만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과 노예들에게 부과하는 가장 무서운 사형제도로서 무력과 실패,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울에게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신체적인 학대를 받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의 십자가 자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이전의 것들, 옛 세상이 종식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절정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새로운 세계에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며 새 창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에게는 할례도 무할례도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라는 삶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문제에만 집중하며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삶이 동떨어져 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믿음과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고 그들로 인해 실망과 분노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이었던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자랑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신 공동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나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격 없는 자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다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